코로나 이후로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지대하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가운데 약 10명 중에 9명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또 식단을 관리합니다. 자기 몸에 해로운 것은 가급적 먹지 않고 건강에 필요한 영양분을 식단을 관리해 가면서 섭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또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 수면이 우리에게 미치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이 자신의 그 수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웰니스 그 보고에 따르게 되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디인가 보니까 수면이라고 합니다. 이 수면의 48% 이상이 이 수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학계 재미있는 예고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수면에 관련된 시장이 세계 시장이 한 500억 불까지 그렇게 열릴 것이다. 그만큼 수면이 우리 사람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최근에 이 수면에 대한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웰니스의 통계 조사 보고에 따르게 되면 두 번째가 식단 관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몸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식단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이 식단 관리가 47%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트레스 관리. 이 식단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가 거의 퍼센트가 비슷한데, 역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건강이 해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애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체중이 불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체중 관리 약 44%가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몸을,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역시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지나치게 가지게 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작용이 뭔가 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조금만 혹시 나쁜 일이 있어도 진단이 나와도 두려워하게 되고, 자, 이런 불필요한 감정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건강염려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건강염려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치게 염려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두렵고 염려하게 되고, 그게 부작용으로 건강을 하기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가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건강염려증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과도한 불안을 느끼고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여러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자기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아주 경미한데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또 아주 경미한 질병인데 아주 몹쓸 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진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집착을 하게 되고, 그 집착함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의 병을 얻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건강염려증에 걸린 사람들은 이 초조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또 마음의 불안을 느끼고 강박 증세를 그렇게 나타내 보인다고 합니다. 스웨덴 캐롤린스카 과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정신의학 연구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임상신경과학부의 데이비드 마타익스라는 분과 콜스 교수가 연구팀이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려 24년간 스웨덴 사람들을 인구 건강조사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해보니까 건강염려증으로 진단한 사람 4,129명, 평균 연령이 34.5세입니다. 아주 젊은 평균 연령이 34.5세고 그리고 여성이 57%, 나머지 43%는 남성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과 그다음에 건강염려증이 없는 사람,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과 건강염려증이 없는 사람을 비교 대조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건강염려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환을 더 얻게 된답니다. 더 얻게 되고 그리고 일찍 죽을 가능성이 건강염려증이 없는 사람보다 무려 84%나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심장이나 혈액이나 폐나 질환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로까지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그렇게 결과를 통계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우리가 건강염려증, 건강에 대한 염려, 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 보면 건강에 대한 염려뿐이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우리 염려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 건강염려증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오히려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가 그것이 더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훨씬 더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더 빨리 그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이 통계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삶에 있는 이 염려가 우리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얼마나 우리를 피폐하게 여러분 만드는 것인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통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염려도 지나치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되고 내 정신 건강까지 다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선포를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 염려에 대한 병을 우리는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염려가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기근과 지금과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염려와 두려움에 지금 우리 사회가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주님과의 화목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들이 치료되고 여러분 평안하게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 앞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어떤 고발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평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안, 나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평안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짓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고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 가운데 거짓 평안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평안을 제가 낱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내가 지금 혹시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이 혹시 이것이었다면 여러분 이것을 빨리 우리가 해결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거짓 평안은 여러분 우리가 잠시 평안하다고 느끼게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래서 사단이 주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 영혼의 마음 속에
여러분 거짓 평안을 집어넣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거짓 평안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 평안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하다 그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자기 만족에 살다가 나도 모르게 그 영혼을 여러분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73편에 아삽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앞장서서 여러분 법궤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그 장엄한 광경을 연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인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아삽은 시편에 12편의 시를 그의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아주 탁월한 그런 지략가이기도 한데 이 아삽이 인생을 보면서 거짓 평안의 실체를 여러분 7편 73편에서 그것을 지금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73편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삽이 이것을 보았어요. 권력 있는 자, 잘 사는 자, 형편에 좋은 사람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아삽이 여러분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아하, 저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없는 것 같구나. 저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구나. 저 사람들이 좀 평안하게 그렇게 사는 것 같구나. 평강이 그들에게 있는 것 같구나. 아삽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저런 평강이 있을까? 저런 평강이 주어질까? 아삽이 그 고뇌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삽이 그 고뇌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아하, 아삽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으로 평안하다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부러워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깨달은 것은 그들이 가진 그 평안은 바로 거짓 평안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 평안을 통해서 그들이 파멸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구나. 아삽이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삽과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고난이 없고 재앙이 없고 실패가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그들이 누리는 평안이 참 평안이겠구나 그렇게 동경해 보신 적이 여러분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있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이 거짓 평안을 저는 오늘 고발하는 겁니다. 이 거짓 평안을 고발하면서 진짜 참 평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화목이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담이 무너짐이 없이 화목해 되는 그 은혜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느끼는 감정, 평안의 감정, 행복의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진짜 평안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이루어질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서 솟아나고 우리는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이 화목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신앙이 있는 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축복받고 잘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한없이 부러웠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거짓 평안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평안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됨을 통해서 오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영적 영안의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모든 생명수 가운데 계속해서 독을 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생명수에 독을 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못하도록 독을 붓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된 예배자로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마시는 물에 독을 붓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서려고 하는 것을 사단이 계속해서 그를 방해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시는 잔에 계속해서 독을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듣는 곳에 여러분이 듣지 못하도록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길을 막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졸리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와 화목해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정신을 다른 곳에 빼앗아가기도 하고 여러분의 태도를 여러분들에게 거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시는 생명수 가운데 이 독을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거짓 평안에 속는 분들이 어떤 부류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해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화목을 이룰까 하는 부분에서는 관심이 없고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에 여러분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 어떤 분인가 하신가 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안정적인 삶을 동경하는 분들, 세상이 추구하는 안정적인 삶을 부러워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쉽게 사단은 다가갑니다. 그리고 거짓 평안을 딱 심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보셨던, 주님이 경험하셨던 진짜 그 평안을 우리는 함께 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온갖 멸시를 당하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겪으셨던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은 그 현장 가운데도 그 속에서도 주님은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내가 경험했던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만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믿습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과 화목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주시는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의 고난도 앞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가 있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이겁니다. 이 평안의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 평안,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아픔이라 할지라도 이 평안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감옥에 갇혀도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 평안을 바울이 가진 그 평안을 사단이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바울은 그가 경험한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누리시고 우리에게 그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 평안을 경험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의 고통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재앙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그러나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도 한번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평안히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이 있습니다. 예, 413장 찬송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있습니다. 호레이쇼 스페프로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고 또 법을 가르치는 법대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이사로서 그렇게 신학교를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평화롭던 그의 가정에 엄청난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마치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마치 욥의 고난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하게 됐고 그때 그의 집도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내조차도 많은 심각한 병을 얻게 되었고 이제 그 아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휴양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사람 스테프로드가 섬기는 교회에도 불이 났고 또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때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재정위원장 정도 아마 그 직을 섬기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고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그 직을 포기하고 갈 수가 없어서 본인은 먼저 남게 되고 아내와 자녀, 네 자녀 먼저 이제 유럽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배편으로 이제 유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간 지 얼마 뒤에 이 스테프로드에게 엄청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타고 있었던 선박이 여객선이 선박과 다른 배와 충돌해서 침몰하게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고 속에 아내만 살아남게 되고 네 자녀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재앙 앞에 환난 앞에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아내와 함께 다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그 사고의 현장을 지나가면서 이분은 그 배 안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아픔이 컸겠습니까? 그 고통 쓰라린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부르짖는데 그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신비한 체험이 그의 마음속에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재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슬피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안이 그의 마음을 뭔가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면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감격, 그 은혜를 가사로 만든 것이 바로 찬송가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며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우리 2절 가사 볼까요?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 내 영혼 평안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근심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다 부어주시고 이제 세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그 거짓 평안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시인이 불안하고 상한 마음,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간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이여 사실 이 시인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 고백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아픔이 밀려오는 순간이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현실 앞에 우리는 이 시인이 가진 태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주는 평안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께 간청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상황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면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이 시인의 아주 단호하고 이 시인의 아주 결연에 찬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깊은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는 그는 단호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 왜 네가 낙심하고 왜 네가 절망하느냐? 너는 절망하고 너는 낙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아멘. 결단하십시오. 거짓 평안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 앞에 서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리기를 결단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고난을 겪는 독수리가 있는가? 그는 위로 날아오른다. 여러분 맞죠? 교통체증 때문에 독수리가 고난을 겪습니까? 겪을 일이 없어요. 그냥 위로 날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폭풍 후에 동요하는 고래를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폭풍 후에 불안해하면서 동요하는 고래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잠수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폭풍이 밀려와도 그냥 잠수해버리면 바다 밑은 고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앞을 가로막는 수행지 때문에 당황하는 사자를 본 적이 있는가?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 믿음으로 그냥 밟고 지나가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위로 날아가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냥 잠수해서 있으면 아무리 위에 여러분 풍랑이 쳐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진짜 하나님 그 주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을 꽉 붙들고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